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없어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지암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새벽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특별히 경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우리 사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고난의 터널을 헤쳐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연약한 화우들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소중한 동역자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손 위에 간구하며 올려놓사오니 하나님께서 직접 안수하시어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처음 하나님이 지은 강건한 모습으로 우리 동역자들의 영육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한북지방의 종교개혁지 탐방의 시간을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종교개혁지를 다니며 보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감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증거하는데 귀하게 준비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마음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님께 의지하며 간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사오니 다시 한번 믿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릴 때 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이 사회를 다스려 갈 때 하나님 이 사회 안에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하나님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경제적인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셔서 우리 연약한 교우들, 경제적인 문제, 아픔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우들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 그 경제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경제적으로 자유로움을 경험하여 하나님 나라에 더 힘쓰게 섬기고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권능의 팔에 의탁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중보하오니 하나님의 은총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권능의 팔로 직접 안수해 주셔서 우리 모든 연약한 지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깨끗이 치유되고 강건하게 회복되어오는 놀라운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종교개혁을 탐방하는 가운데 우리 목사님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의 감동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또 우리 공동체로 돌아와 주의 말씀을 밝히 증거할 때 주님 성령의 역사를 과감없이 증거하며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준비되어지는 시간, 성령에 충만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이 그 놀라운 섭리로 함께하실 줄 믿사오니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목사님 또 성도님들 한북지방의 목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나오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9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14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39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14페이지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 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몇 해 전인 것 같아요. 요셉이라는 뮤지컬이 국내에 상영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경 인물에 대한 뮤지컬이기에 관심을 가지고 광고 문구를 이렇게 관심 있게 보다가 한참을 웃은 기억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랬어요. 종교성 없이 고난 속에 승리한 사람을 통하여 힐링하는 뮤지컬. 저는 이 광고 문구를 한참을 보는데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종교성 없이, 즉 하나님을 빼고 어떻게 요셉이라는 인생이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 보겠다는 겁니다. 아마도 종교적인 색을 띠지 않게 해서 대중들에게 보다 쉽게 다가가려는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저는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는 의미였기 때문이지요. 그럼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던 삶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면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천국에 있는 요셉이 아마 그 자기 자신도 그 광고 문구를 봤으면 아마 너무나 굉장히 황당했을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빼면 우리 인생 자체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해지죠. 오늘 우리에게 생겨난 좋은 일이 그저 운이 좋은 일이 되어버릴 뿐일 겁니다.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헤매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설명이 되지 않고 사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불안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이 빠지면 나의 삶 해석이 안 된다. 내 삶의 창조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한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39장 후반부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반드시 연결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는 이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저와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멘. 오늘 에스겔 39장을 결론 지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열심을 내는 일이 있다. 그게 무엇인가?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에 하나님은 열심을 내신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25절을 조금 더 집중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는 이유를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25절 중반절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에 열심을 낸다고 말씀은 지금 증거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 백성들의 운명은요, 너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즉 나의 명예가 달린 문제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열방에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증명하길 원하셨기에 하나님은 다른 만사는 다 제쳐두고 주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최선을 다하신다고 말씀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도 자기의 명예가 걸린 문제에 최선을 다하고 때로는 목숨까지 걸면서 그 일에 달려들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에 걸린 문제에 얼마나 그러니 큰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겠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오늘 이 25절 이 한 말씀, 이 한 구절이 우리 심령에 새겨질 수만 있다면 이 새벽 우리에게 세상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가장 큰 위로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명예가 달린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여겨주셔서 가장 열심을 내는 일이 주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그 인생을 건져주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이 새벽에 우리가 굳게 신뢰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 한날에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삶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되는지 증거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 삶을 겸손하게 만들고 또 우리 인생을 감격스럽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을 포로 신세로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찾아가셨고 그들을 건지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사랑, 즉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해요.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 뵙기에 부끄럽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서 경험하면서 그런 하나님께 그동안 내가 어떻게 행동하였는지 떠오르니까 여러분 얼굴이 얼마나 붉어졌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며 염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들의 교만함은 다 내려놓고 한없이 겸손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세상의 죄악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서 증명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죄는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결국 우리의 인생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만들죠. 그런데 그들을 유혹했던 뱀이 어디 갔습니까? 온데간데 없고 아무도 아담과 하와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민낯이 다 드러나는 부끄러움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로만 우리의 삶을 끝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런 부끄러운 존재인 아담과 하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삶에 어떻게 하시죠?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음에도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감격하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거나 신앙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경험하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가장 강대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수없이 하나님, 인자가 무엇이간데 또 내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어찌 내 삶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가 숱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갔던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께 춤추며 찬양을 고백하는 감격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그 은혜는 우리의 삶을 바꿔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드는 겸손함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이 겸손함은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죄성인 교만함을 다 걷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겸손함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서 우리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인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해서 그 죄와 사망이라는 가장 더러운 수치로부터 우리가 정결함, 깨끗함을 받게 되니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 삶에 어떤 고난과 환난에 놓인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을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을 깨운 기도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열심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로마서 5장 8절이 어떻게 증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서슴없이 포기하시는 열심을 내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신 일방적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감격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뉘우쳤기에, 회개했기에, 여호와께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건짐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담겨진 모든 역사는 언제나 늘 하나님 방향에서 은혜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39장은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열심이 바벨론에 무너진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웠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진심이실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더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죠.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외치십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의 의미는 완전히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창조되었을 때 비로소 완성되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위합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창조물보다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창조됨을 가장 기뻐하셨다는 것을 말씀이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기뻐하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창조물,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셨겠습니까? 창세기 1장을 보시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시고 유일하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을 묘사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에 늘 최선의 열심을 우리의 삶에 다해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 새벽에 새기시면서 그런 일방적인 하나님 은혜 앞에 겸손해지는 이 새벽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 앞에 겸손함을 가지고 오늘 한날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간구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삶을 다시금 맡겨드릴 때 오늘 한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시 이루어 주실 것이고 역사하신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에 오늘 우리의 삶을 감사하고 감격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에 하나님은 열심을 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29절을 보시겠습니까?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 이상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즉 하나님은 이제 그들과 늘 함께 하시고 그들을 만나는 일에 열심을 내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삶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보다 더 큰 축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된다는 건 이제 이 세상을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내 인생을 감당해 주시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삶을 함께 책임지겠다, 거기서 열심을 내겠다, 그 표현을 29절에 어떻게 하시죠?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을 허락하신 것이죠? 세상의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 바로 하나님 자기 자신을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최선의 열심이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열심까지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치열한 세상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지금 자신이 직접 찾아와 하나님 자녀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열심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성령이 신약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아니요, 온 성경 안에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곳에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열심이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갈 바를 몰라 헤매이던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와서 내가 너를 이 가장 큰 민족의 열국의 아비로 세워주겠다 말씀하시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를 기름 부어 주시고 그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 주십니다. 구약에만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12제자에게 먼저 찾아가서 의미 없던 인생을 살아갔던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인생으로 새로운 인생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인 중에 괴수인 사도 바울에게 먼저 찾아가서 셀 수 없는 사람들을 죽였던 바울의 인생을, 셀 수 없는 사람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의 그릇으로 그의 인생을 놀랍게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역사는 그 일을 행한 인물들, 그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들과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발휘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야말로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큰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증명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주목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지난 2020년에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했던 여름에요. 저는 섬겼던 교회에서 국내 아웃리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전주에 있는 한 교회에 방문해서 여러 모양으로 선교하며 도울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취소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전주에 계신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목사님, 그 선교가 코로나로 취소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히려 그 목사님이 저를 위로하시면서 아니요,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짧은 간증을 들려주셨어요. 이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어느 한 성도님 집에 신방을 갔을 때 일인데요. 성도님이 방문했으니까 목을 좀 추스리라고 바카스랑 동춘하초를 이렇게 목사님과 사모님께 드린 거예요. 목사님이 마신 게 동춘하초였는데 목사님이 목이 말라서 이게 벌컥 딱 열고 벌컥벌컥 마셨는데 여러분, 세상에 그게 어찌된 일인지 그게 그 안에 농약이 담겨 있던 겁니다. 바로 이렇게 막 뱉어냈지만 많이 마셔서 몸이 점점 이상해짐을 느껴가지고 급히 병원으로 이렇게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정신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15일 동안 완전히 코마 상태로 회복하지 못하는 혼수 상태가 돼서 의사 선생님이 사모님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목사님께서 15일 만에 깨어나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살려주셨다고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워낙 독했기 때문에 그 사실은 회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깨어난 후에도 회복하는데 시간이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목사님께서 이때까지 자신의 몸이 회복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생명의 위급한 상황에서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가 돼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목사님께서 건강하실 때 목회했을 때를 통틀어서 그때만큼 교회가 영적으로 뜨겁고 강하게 공동체를 이루어갔던 적이 없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목사님과 같이 이런 고난을 당하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마련이죠. 목사님도 젊은 시절에 교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목회를 했는데 지금 자신의 상태가 회복하는데 오래 걸리게 되니까 교회를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손쓸 수가 없으니까 마음속으로 매우 불안하고 본인의 목회는 실패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에 오히려 교회의 영성이 회복된 겁니다.
자기가 손 쓸 때는 몸부림치며 사역할 때는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했는데 자신이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때 오히려 교회가 하나가 되고 부흥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셨다는 간증을 들려주시면서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고 저에게 위로해 주셨던 겁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확신이 들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절대 빈손으로 끝나지 않는다. 빈손으로 끝날 것 같은 인생으로 보이지만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 왜냐하면 주님의 백성의 인생은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까지 열심을 내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조금 내 인생에 실패한 자리, 아닌 것 같은 자리 금방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열심을 내십니다. 누구보다 가장 우리 삶에 대해 열심을 내시는 분입니다. 이 새벽 그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는 새벽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구원을 베풀며 회복하기 원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열심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 삶에 가장 빛나는 삶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나보다 내 인생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하게 이 새벽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 한 날 어떤 일이 우리 삶을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누구보다 최선의 열심을 내어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이 새벽 간구하는 자리에 우리를 향한 열심,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간구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이 향한 하나님의 열심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셔서 우리 삶에 놓인 수많은 고난의 문제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맡겨드리며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열심을 말씀을 통해 증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그 삶에 최선을 다해 그 삶을 회복하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복음의 빚진 자의 인생으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 삶을 내어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우리 삶의 놀라운 열매들을 경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늘 어떠하든 상관치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힘입어 감사를 고백하고 감격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늘 의지하며 신뢰할 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에 우리 삶이 감격되어지는 인생에 변함이 없을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 한날의 삶 주님께 온전히 우리 삶을 의탁함으로 우리의 놓여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것들을 의탁함으로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 평안케 하심, 하나님의 위로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되 가장 최선의 열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게 하옵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격할 줄 아는 영성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감격으로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한날이 주님께 기쁨이요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3절 고백하겠습니다.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